다 함께 준비 찬송 2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의뢰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의뢰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의뢰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으러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의뢰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의뢰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시므로 창조절 9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실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빠진 어뢰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니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교독문 81번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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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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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의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오는 참회의 기도문을 저와 함께 읽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환난이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광야 같은 험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작은 피바람과 풍랑에도 두려워하며 방황하였던 우둔한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바쳐 드리는 예배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의심을 버리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주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주의 전이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자유로우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전한 복음이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드리고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저 깨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죄를 모를까. 죄함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어지럽시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우기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배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우수 참된 외로 받겠네.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김석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걸어가는 늦가을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들판에는 이미 추수가 마무리되어 잠잠히 겨울을 준비하고 나무들은 마지막 남은 잎사귀들을 바람에 맡기며 또 하나의 계절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낙엽이 흩날리는 길 위에서 우리의 인생도 덧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시간과 수고 또한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작은 믿음의 순종 위에도 자라나는 열매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11월의 공기는 이미 겨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우리의 어깨를 스치지만 그 안에 신비로운 평안과 고요가 있습니다. 늦가을의 풍경 속에서 우리는 내려놓음을 배웁니다. 나무가 잎을 내려놓듯 우리도 교만과 탐욕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쌓인 미움과 다툼, 부끄러운 상처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앞에 비워진 그릇으로 서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가치가 혼란스러워도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요새가 되게 하시고 부모들은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자녀들은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와 교육 위에도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 이 땅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양심을 주시고 나라의 정책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의 소금이 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민족을 치유하고 다음 세대에 소망을 심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부족함을 안고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남은 한 해 열매 맺는 삶으로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한성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전해드리는 말씀이 메마른 심령을 채우며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평안을 더하시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명을 구한 배로 기네스북에 오른 배는 메레디스 빅토리라는 배입니다. 이 얘기를 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25 전쟁이 한창이던 1050년 12월 4일 연합군은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밀려 후퇴를 걸어가다가 저 북한의 장진호에서 포위망을 뚫고 흥남부두로 내려옵니다. 흥남부두에는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민간인이 무려 10만 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유엔군 소속의 메레디스 빅토리호는 만삭의 임산부 5명을 포함해서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우고 흥남부두를 떠나 사흘 후에 남쪽 거제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화물선이기 때문에 사람이 탈 곳이 없었어요. 공식 선원 인원은 47명이었고 추가로 12명만을 더 태울 수 있는 그 배에 무려 14,000명의 생명을 화물칸에 태워서 소중한 생명을 구했던 거지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거제도에 도착할 동안 사흘 동안 5명의 아기가 배 안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기 5명을 더하여서 14,005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휴전으로 전쟁이 종식된 후에 1960년 미국 국회는 특별법을 정하여서 미국 LA에서 만든 저 빅토리의 호를 용감한 배로 선정하였고 그 배의 선장 레너드 라누에게는 공훈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14,000명을 태웠던 라누 선장은 그때의 일을 후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 작은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태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혹한의 겨울을 항해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배의 키를 잡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회고했어요.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었죠. 이미 고인이 된 라누 선장의 남은 삶은 이제 수도사가 되어 미국 뉴저지주 뉴턴 수도원에서 일생을 보내시고 2001년 저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실어 나르던 화물선이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려냈으니 그 배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던 거죠.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 역시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를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노아가 홍수 때 띄웠던 네모 모양의 거대한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죠.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각종 동물들을 실어서 40일 주야로 쏟아진 대홍수로부터 배 안의 생명들의 목숨을 보존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를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해요. 자, 그런데 100일이 채 되지 않는 갓난 어린 모세를 나일강에서 살린 갈대 상자도 히브리 사람들은 테바라고 불러요. 감히 노아의 방주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갈대 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단지 한 생명의 어린아이만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였기에 그 작은 갈대 상자 테바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배를 단순히 운송수단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기능을 가질 때에 그 배의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모두를 테바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교회 역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방주이기에 테바인 것이죠.
그래서 흔히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면, 영혼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저 사람이 주려하는 건물로만 존재하고 말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세상과 호흡을 같이 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우선시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질로서의 교회를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처음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역시 장차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질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예수님 분명하게 하신 것이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구제를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내적으로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며 친교와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도 모두가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집중되고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이유가 영혼을 구하는 것이라는 이 본질을 분명히 하고 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에 매진하고 나아가 세상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연의 사명인 복음 전파와 전도를 우리는 어떤 자세로 행해야 하는 겁니까? 첫째, 복음 전파와 전도의 출발은 복음의 빚진 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빚진 자라고 얘기할 때 이 진 빚은 돈이나 물질의 빚이 아니죠. 은혜의 빚,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부채입니다. 바울은 옛사람인 사울이었을 때에 교회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박해자였죠.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자신이 부정하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지난날을 회고하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나 거듭난 자가 되었으니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 나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9장 16절의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에게 복음을 전도는 선택이 아닌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복음의 빚진 자의 의무로부터 시작되었던 거죠.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요.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각의 은혜의 체험은 다르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때에 나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눈물과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을 만난 자들이죠. 고통과 절망의 늪에 빠질 때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이 은혜의 체험이
나로 하여금 복음의 빚진 자로 서게 하고 이 은혜의 감동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강요에 의해서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결코 의무에 의해서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파는 나를 살리신 은혜의 체험, 나를 살리신 구원의 감동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복음은 겸손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실제 사도 바울은 그 음중한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자이나 복음으로 더 많은 생명을 얻고자 하여 나의 자유를 버리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해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복음으로 한 생명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복음은 철저하게 나를 낮추게 합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도 세상 사람에게 내게 행한 것처럼 섬김의 도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의 말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고 말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복음의 중심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스승이 되어 너희들에게 발을 씻어준 것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낮은 자가 되어 상대의 발을 씻는 자세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세상 자랑으로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한 자세는 거룩한 복음을 욕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어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어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2절의 말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바울에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을 박해한 자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시인의 하나가 모자란 49대의 태장을 맞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졌던 바로 그 고통의 주인공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복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간절한 거예요.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바울은 카멜레온처럼 상대의 눈높이에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나 율법주의자를 만나면 율법 아래에 있는 같이 되고, 반대로 율법 없는 자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고, 그리고 약한 자를 만나면 저 역시 약한 자와 같이 되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나를 낮추는 겸손으로 전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공감하며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무리가 당신께 다가올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해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의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모든 병든 자들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슴에는 저 병든 자들과 저 약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 긍휼,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데, 스플랑크니 조마이는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아픔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병마와 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 무리의 삶을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병과 약함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그저 내가 의술이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저의 삶의 안타까움을 나의 안타까움으로 여기고 그 긍휼과 자비로 저들의 약함과 병을 고쳐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거죠. 영적으로는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가슴으로 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중심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이 있을 때에 비로소 따뜻한 진실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하는 전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이단들이 너무 설치니까, 설령 이단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멀쩡한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가 너무 힘들어요. 가까이는 가까운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달을 때에 나의 입술은 열리고 나의 발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복음을 겸손과 긍휼이라는 그릇에 담아 전할 때에 다친 마음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저 받아 먹으라 아니에요. 그저 마시라가 아니에요. 그 소중한 복음을 겸손과 긍휼이라는 그 그릇에 소중히 담아서 전할 때에 그 복음은 살아 움직이게 될 거죠. 종이 되는 겸손과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로 전한 복음은 상대의 마음을 여기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때가 이르러 반드시 그 복음은 구원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전한 복음이, 성전의 아버지가 전한 복음이, 아내와 남편이 전한 복음이
언젠가는 가슴을 울리는 메아리가 되어서 저 바울처럼 다메섹의 회심의 역사가 그 가정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살아생전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어머니 아버님이 그 돌아가시고 나서 저 남편과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잔잔히 그 은혜의 말씀이 겸손과 긍휼로 나의 가슴을 울렸던 그 말씀이 사후에 자손들의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겸손과 긍휼의 그릇에 소중히 복음을 담아서 전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직 한 가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야 해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갚고자 세상으로 나갈 때에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빚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추는 겸손과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강동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물 많은 옛사람이 사라지고 이제는 소망 가운데 거하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바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를 살리신 이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주의 자녀,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사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50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저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님 주 예수 나지 못해서 나오는 곳에 있든지 늦게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 많은 옛사람을 소멸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살아가는 삶 순간순간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신 이 생명의 복음을, 이 구원의 말씀을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널리 전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하여 예물로 바치나이다.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월정 헌금으로, 11주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또한 월정 헌금으로, 또한 목적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나이다. 정성을 다한 이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그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저들이 삶 속에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축복이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강동의 식구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소식과 나눔을 보겠습니다. 창조절 9째 주일입니다. 창조절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하면서 탐욕으로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고 구원과 생명의 세상을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복렬해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과 말씀을 중심으로 오후 1시 반에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이사야를 강해합니다.
11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금요일 오전 5시 반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새롭게 주어진 11월을 월삭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하여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의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드린 참회 기도문과 또 봉독한 성경 말씀을 수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니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장인호 장로님과 김태영 집사의 자녀인 장한나 양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오후 2시 오륜교회 1층 그레이스홀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의 주관으로 지난주에 한 번 더 광고했지만 가을 기도회를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오는 목요일 가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9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사일동 교동협의회가 영광중앙교회에서 수요일 오전 11시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주변에 넣지 않았지만 우리 새신자로 등록한 김민아 집사님 신방이 화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또 있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1부 예배 기도회 김홍열 권사님, 2부 예배 기도회 이승진 장로님, 성경봉독회 최홍순 집사님, 그리고 11월 한 달 동안 헌금과 예배 안내를 위해서 이복기 권사님, 최영랑 권사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1월의 기도 제목을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11월의 기도 제목 첫째, 주일을 성일로 지키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둘째, 서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어 위로와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 생활 되게 하소서. 셋째, 믿음의 가정마다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자녀들의 장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모든 병마를 물리치게 하소서. 넷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넘치는 교육학조가 되게 하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길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를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능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로 살겠다며,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소중한 믿음 위에와 또한 강동에 속한 모든 복된 가정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저들의 장래의 길 위에와 우리 모두의 세상 일들과 또한 우리 모두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